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소속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의 정치 세력화로 복음이 훼손되고 있다며 교계 주요 일간지에 성명서를 게재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가 광주광역시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한 광주 지역 교회와 목회자 단체들의 비판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는 등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간 4.16 생명안전공원이 참사 발생 10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해온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생명안전공원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강제 조치로 신학사가 아닌 문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한 한신대학교 81 82학번 졸업생들에게 뒤늦은 명예 신학사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약 40년 만에 진행된 명예 신학사 졸업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기독교를 내세운 극우 정치 집회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소속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의 정치 세력화로 복음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 성명서를 교계 주요 일간지에 발표했습니다. 또 세이브 코리아가 광주광역시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광주 지역 교회와 목회자 단체들은 5.18의 아픔을 지닌 광주 시민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도하는 손연보 목사가 속한 예장 고신총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신총회 소속 목회자와 교인 38인은 14일 교계 주요 일간지에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개신교회 일각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 입장만이 옳다며 교회와 광장에서 부르짖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복음과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국가와 정부를 통해 임하는 것이 아니라며 일부 극우 교회의 설교와 정치 집회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폭력과 불법을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위반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이제 거의 복음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웠어요. 자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복음을 오히려 이제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제 오히려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의 기관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신총회 목회자와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복음이 훼손되고 결국 이 모든 피해는 한국교회 전체가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흐르는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광주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는 1980년 5월 18일 수많은 비무장 시민들이 공수부대의 저격으로 희생된 장소로 시민들의 피와 아픔이 서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주 기독교인을 모독하는 내란 찬양 극우 집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교회협은 내란 세력들과 극우 집단들이 광주에서까지 계엄을 찬양하는 극우 집회를 한다는 소식은 광주 기독교인들에게 비참함과 탄식을 넘어 강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두환 신군부 계엄에 목숨을 걸고 맞섰던 광주 시민들과 광주 기독교인에 대한 모독이자 2차 가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교회협은 특히 무엇보다 불의한 정치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기독교인들도 그 5.18을 몸으로 겪어낸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그 5.18 국립묘지에 가보면 그 비석에 십자가 새겨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을 모독하는 거기도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같이 형제고 자매들인 그 사람들이 이걸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행위는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기독교를 내세운 극우 정치 집회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오해는 물론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10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간 4.16 생명안전공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뀌는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생명안전사회를 위해 풍찬 노숙을 견뎌온 유가족들은 그들 곁에서 묵묵히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이들과 함께 생명안전공원 착공식을 축하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4시 16분 노란 스카프를 두른 4.16 합창단이 11년 전 세월호 참사로 아들, 딸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꾹 누릅니다. 참사 발생 후 10년 10개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다시 힘을 내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곳 화랑유원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아이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 이후 더 안전하고 생명을 존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후 생명안전공원이 첫 삽을 뜨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참사 직후부터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유가족들과 연대하겠다는 약속이 작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참사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하고 기억하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성찰의 의미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안산 시민들의 그 사랑과 넉넉한 품이 이제 안산을 새로운 도시로, 사랑의 도시로, 생명 안전의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명안전공원은 단순히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온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개신교계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온 예배팀과 안산지역 교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등이 참석해 생명안전공원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피해 지원법 제정에 따라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조성하는 추모시설로 509억 원이 투입됩니다. 생명안전공원에는 봉안시설을 포함해 추모공간과 시민휴식공간, 다목적 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 12월 완공,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강제 조치로 신학사가 아닌 문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한 한신대학교 8182학번 졸업생들에게 뒤늦은 명예 신학사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약 40년 만에 진행된 명예 신학사 학위 수여식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사 대신 문학사 졸업장을 받았던 한신대학교 8182학번 졸업생들에게 뒤늦은 명예 신학사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오늘 한신대학교는 1982년 학번의 피해 당사자 공무원들에게 대학 차원의 명예와 피해 회복의 상징적 의미로 명예 신학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2년간 강제 중단했을 때 입학했던 학생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신대 신학과 2학년 류동은 학생의 죽음 이후 신학생 중심으로 5.18 진상규명 시위가 전개되자 전두환 신군부는 한신대 신학과 모집을 강제 중단시켰습니다. 올해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전두환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진실 규명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약 40년 만에 신학사 졸업장을 받게 된 이들은 학교 측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우리 사회와 역사에 얼마나 큰 아픔과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아직 드러내지 않은 한 단면을 드러내는데 오늘의 이 학위 수여식이 소중한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면서 철학계의 졸업식 때 신학사가 아니라 문학사의 학위증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아픔, 사실은 지난 39년 동안 숨겨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잘 해왔고 또 우리를 이런 모습이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준 학교의 결정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고 곽현정 씨를 비롯해 고 윤현균, 박태순, 이혜진 씨에게도 명예 졸업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데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과 친구, 선후배들은 고인에게 뒤늦은 졸업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짓밟은 이들의 아픈 역사는 긴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인권센터가 12.3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의결을 비판하며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반인권, 반민주 권력 편에 서서 국민을 배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인권센터는 또 국민을 총칼로 억압한 비상계엄의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내란 주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자 극우 세력의 폭력적 행동을 부추기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인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20일 오후 4시 서울 광림교회에서 드리며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이 전합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부활절 예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 이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진영 논리에 빠졌다면 이를 통렬히 반성하고 회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교단장 회의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도 참석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국의 주요 신학대학들이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감리교 신학대학교도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여수노회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2024학년도 학위 수여식과 평생교육원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김정석 감독회장과 유경동 총장, 김필수 총동문회장이 나서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보배로운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엔 학사, 석사, 박사 등 총 483명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예장합동 여수노회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고등부 겨울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엔 수학 강사 차기령 대표가 출연해 진정한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며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자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동 여수노회 중고등학생 지도부는 이번 집회가 지역 청소년을 살리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 서지방회가 정기회를 갖고 내설학교회 피상열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기성 강원지방회도 정기회를 열고 사랑의 빛교회 최현민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특히 저부터 겸손한 목회자, 그리고 서로가 섬기는 우리 지방에, 그리고 지방에 소속돼 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이규현 신임 이사장과 권종호 신임 본부장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들과 또 동역자들과 함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겠습니다. 한편 부이사장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와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가 위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